제가 요즘 한국에 계신 그 설교자 중에서 한 분, 전혀 세상에 그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던 분이 계신데, 어쩌다가 제가 책을 한 권 읽는데 그 책 중에서 그분의 설교가 잠시 이렇게 소개가 되는 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에도 이렇게 설교를 잘하시는 분이 계시구나. 성경 전체를 해석을 하는 데서 정말로 놀라우신 영적 안목을 갖고 계신 분이구나. 그래서 그분의 그 설교집이 한 권이 나와 있는 게 있어서 그걸 구하려고 그랬더니 이미 절판이 되고, 옛날에 한번 나왔던 거 있는데 그거는 지금 어디 있는지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영남대학교 도서관에 가야만 그걸 볼 수 있다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청드립니다. 저 좀 한국에 좀 보내주십시오. 그 영남대학교 도서관에 가서 그분의 설교집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민영진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이분은 성서공회에 그 총무로 지내신 적이 있는데 정말 놀라울 정도로 성경에 해박하신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제가 자꾸 찾아보고 그러다가 그분이 하신 자기 인생에 있었던 이야기 중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이분은 구약학자이고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을 연구하시는 박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유학생활을 이스라엘에 가셔서 한 5년 동안 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 어린아이들 둘을 데리고 이스라엘에 갔는데, 첫 아이가 이제 학교 들어갈 나이가 돼서 이스라엘의 엘레멘터리 스쿨에 1학년으로 집어넣습니다. 그곳에서 5년 동안 계시는 동안에 이 아이가 이제 1학년에 입학을 하고, 그러면서 그들의 엘레멘터리 스쿨에서 무엇을 가르치는지 굉장히 궁금해 하셨대요. 그런데 1학년 때는 도시락만 싸주면 가서 그냥 도시락 먹고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놀다가 오는 일이 그 학교에 다니는 거랍니다. 1년 동안 그렇게 다니고, 그리고 2학년이 되니까 이제 처음으로 첫 수업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교재를 나눠주고 이렇게 이제 가르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은 부모들이 참관을 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그 학교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참관을 하는데, 국어책도 나눠주고 산수책도 나눠주고 뭐 자연책도 나눠주고 이렇게 나눠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 마음속에 도대체 그러면 이 이스라엘 교육은 세상에 태어나서 어린아이들이 학교 와서 첫 교육을 받을 때 도대체 무엇부터 가르치나, 이게 굉장히 궁금하더래요. 그래서 그걸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자기 큰 아이가 책을 받는 순간 뛰어가서 그 국어책인데 그 국어책을 이렇게 펴봤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신명기서 6장 21절의 말씀이 거기에 적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그들은 어린아이가 학교에서 처음 배우는 것이 바로 그들의 조상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다, 노예 생활을 했다라는 것부터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 첫 페이지에 우리의 조상들은 바로 종이었다, 노예로 살았다라는 것을 가르치더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지겨운 노예 생활로부터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권능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셔서 광야를 지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셨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 노예 생활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광야 생활을 통해서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해 주신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그거부터 맨 먼저 가르치더라는 것이에요. 아니, 무슨 조상들이 자랑할 게 없어서 노예로 살았다는 것, 그것을 먼저 가르치느냐고요. 그 흑역사를 왜 먼저 가르치느냐고요. 이왕 가르치려면 다윗의 이야기나 솔로몬의 이야기를 정도는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하필 노예로 살았던 그 흑역사를 맨 처음 그 어린 아이들이 처음 학교에 왔는데 그것부터 가르치느냐 말이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들이 순종하는 것이에요.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주신 그 여호와를 꼭 기억하라라는 것은 신명기서에 계속해서 나와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기억할 것은 물론이거니와 너희의 자녀들에게 대대손손 기억하도록 가르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들이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그걸 가르쳐 왔는데, 그렇다면 그 결과가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거죠. 이스라엘은 AD 70년 나라를 잃어버립니다. 그들이 살 땅을 빼앗겨버리고 만 것이에요. 그래서 그 후로 2000년이라고 하는 아주 긴 세월 동안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서 디아스포아로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말이 2000년인지 여러분 한국말에도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그러는데 다른 나라에 가서 다른 나라 민족들과 다른 나라의 문화와 그 속에서 다른 나라의 언어들과 이렇게 섞여서 사는데 그 사람들이 온전할 수가 있겠어요? 변질될 수밖에 없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살고 있든지 그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꼭 가르치며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20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긴 세월인가요?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꾸준히 그 말씀하신 대로 그들의 자녀들을 또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그러면서 잃어버린 나라를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돌이켜 세워서 그날 애굽에서 구원해 주셔서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흩어져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땅으로 약속하신 땅으로 분명히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것을 믿고 그 긴 동안 2000년 동안 그들은 기도하면서 그날을 기다리면서 살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 결과가 그럼 무엇입니까? 1948년 5월 13일 그 땅에서 조그만 무대를 하나 짓는 것입니다. 목수 2명이서 주변 위에 200불밖에 없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나무를 사서 조그만 무대를 짓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식당들을 통해서 그 의자를 다 동원을 해서 수백 개의 의자를 갖다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 상점들에서 마이크도 갖다 놓고 그리고 또 이렇게 앉을 수 있도록 뭐 카펫도 좀 깔아주고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5월 14일 오후 4시 그 허름한 무대에서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하는데 소망이라는 곡을 연주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국가예요. 이스라엘 국가의 이름은 그 소망입니다. 그것을 연주하고 2000년에 유랑 생활을 종식하는 독립선언서가 거기서 낭독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유대인에게 최적의 땅이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여기서 유대인은 국가의 지위를 얻었고 국가의 문화적 가치와 의미를 창조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유대인의 나라를 이름하여 이스라엘이라고 선포한다.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독립선언은 바로 그 순간 구약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들 민족에게 성취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땅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이건 우리 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선포해버리고 유엔에서 그걸 인정해주고 그러나 그날이 5월 14일이었는데요. 그 주변 국가들 팔레스타인에 있던 다른 주변 국가들이 5월 15일부터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도 그들은 버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는 축복된 하나님의 민족이다. 그들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독립선언의 근간이 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예언의 그 약속의 말씀이 어딘지 아십니까? 예레미야서 50장 4절 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걸 사용한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돌아온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2000년 동안 그들은 대대손손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결국 그날 그곳으로 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결과가 아니라면 어떻게 이 2000년이 지난 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고요. 잊어버려도 벌써 잊어버렸지.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 자녀는 또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래서 그 후손들이 결국에는 우리는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기도하고 기다렸다가 그날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는 이스라엘의 어두운 멸망기에 있었던 기록이에요. 기원전 BC 721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멸망을 해버립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 나라가. 그 이유를 열왕기 하 17장 7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이랬습니다.
애굽에서 종되어 살 때에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기적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셔서 광야 40년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축복의 땅에서 살게 하셨던 그 하나님, 그것을 계속해서 자손들에게 증거하지 아니하고 너희들도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았다. 그래서 아수르가 침공을 하게 해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없애버리신 거예요. 잠시 동안이지만. 그렇다면 남유다는 어떠했을까요? 열왕기하 17장 19절 20절에 보면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여기 노략군은 바벨론을 말하는 것이에요. 남유다도 결국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여기 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세손손 증거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걸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에요. 자기 조상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지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범해서 다른 이방 나라에 하나님이 넘겨줬다라는 것이죠. 잠깐 동안이지만 70년이라는 긴 세월을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벨론의 침공을 받게 되었고, 예루살렘, 그들이 가장 그 중하게 여기는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다 잡혀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 다니엘이 1차 포로로 잡혀가요. 그리고 2차로 에스겔, 오늘 에스겔이 잡혀가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다 끌려갔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 가 있던 이 에스겔에 의해서 그쪽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에스겔서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의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달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달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그랬습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온 사람들 중에 살고 있었다. 자기 소개를 그렇게 해요. 포로로 사로잡혀 온 사람들 중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는 30세가 되었다. 사로잡혀 온 포로들은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강제 노역에 시달리며 살고 있었을 것이 뻔합니다. 그는 5년 전 25살 때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잡혀올 때 자기도 사로잡혀서 온 사람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그냥 포로로 끌려왔다 이렇게 하지 않고 에스겔이 뭐라고 썼습니까? 사로잡혀 온 중에 내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마치 산에서 사냥꾼들이 그 짐승을 포획을 할 때에 살게 잡을 때 있지 않습니까? 뭐 그물을 쳐가지고 거기에 걸려버리면 들어가서 그냥 확 잡아는, 살긴 살았는데 자기 힘으로 거기를 빠져나갈 수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있으나 자기 스스로 그 그물망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사로잡힌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포로라는 게 그렇잖아요. 노예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들은 이름이 없어요. 이름 불릴 필요도 없고 그냥 노예이고 그냥 포로인 것입니다. 짐승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생명들이 되어버린 그 중에 내가 있었다. 포로가 되면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개 취급을 받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여기 유다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온 포로들은 바벨론의 그 그발강가에서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유다인들이 그 나라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 없어졌잖아요. 자기 나라 영토가 없어졌어요. 자기 왕이 지금 포로로 똑같이 잡혀온 신세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전이 가장 중요한데 성전 중심으로 예배를 해야만 살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함락되어 버렸으니까 거기 갈 수도 없고, 지금 바벨론의 그발강가에서 거기까지는 약 1000km, 한 600마일이 넘는 곳입니다. 거기 가서 예배할 수도 없고 거기는 거의 파괴되어 버린 그런 시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에스겔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그발강가에, 바벨론의 그발강가에 포로로 잡혀온 이 사람이 뭐 그리 하나님의 강한 손길을 경험할 수가 있겠느냐고요. 거기서 예배도 못하고 하나님 부를 수도 없고 그저 노동만 하고 사는데,
모든 것을 잃은 것이에요. 멸망입니다. 여기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소망의 날이 없어져 버렸어요. 소망을 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땅이 아니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우상들이 득실득실 거리는 그런 바벨론의 땅인 것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었지만, 옛날에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옛날에는 받았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죽을 수밖에 없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올 때가 BC 597년인데 그로부터 불과 몇 년 후에 BC 586년에 그날 8월 14일 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 불타버립니다. 바벨론이 또 침공을 해가지고 그걸 태워버려요. 다 불바다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에스겔이 지금 이 에스겔서를 기록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는 시작부터 제가 생각할 땐 그랬어요. 정말 비참한 모습으로 이 에스겔서 1장이 기록이 되겠구나. 그들의 모습은 어디 소망을 걸 데가 없잖아요. 그들의 모습은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실패한 자의 그런 기록, 멸망으로 가는 자들의 기록, 소망이 없는 자들의 기록으로 이 에스겔서가 출발을 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비참한 모습, 참담한 모습. 바벨론의 포로들이 그 발강가에 비참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널브러져 있는 그런 모습이 기록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참으로 이상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에스겔서의 1장 1절은 그렇게 기록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돼 있질 않아요. 멸망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에스겔서는 시작부터 무슨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느냐면 하늘이 열렸다라고 기록해요. 우리 인간이 생각하기에는 그곳에서 얼마나 비참하고 참담한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꽉 막혀버리고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는데, 구원자 하나님은 어디로 보일지도 않고 열리지도 않나요? 연결이 되지도 않는데, 예루살렘 성전은 저 멀리 있는데 우리는 여기 와서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목숨이 되어 있는데 라고 기록할 줄 알았더니, 이 에스겔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렸다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듣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그 발강가, 그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거기까지 찾아오셔서 하늘 문을 여시고 내가 너희를 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멸망의 이야기입니까? 소망의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어떤 성도님 전에 저쪽에서 목회할 때 보니까 사업이 실패하고 나니까 목사님 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어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렇다면 그분이 그때 이 에스겔서 1장의 말씀을 좀 보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인간의 삶이 어디서 끝나요? 하나님이 끝내시지 않으면 안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그때는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인생은 내가 끝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끝내야 끝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디서 끝내셔요? 우리의 인생의 끝은 여러분 망해봐야 천국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망해봐야 우리의 인생에 믿는 자들의 끝은 천국이잖아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곳에 에스겔의 환상 중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그것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곳에 임했다 그랬습니다. 자기들의 삶을 여호와가 하신 그 약속의 말씀 70년만 있으면 이제 돌아간다. 바벨론에서 70년 동안만 있으면 그 후에는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그것이 여호와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그것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되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고요.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 여호와의 권능이 나에게 주어져. 그러면 못할 일이 뭐 있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실패하고 절망하고 낭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늘 문이 열리지 않고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이지. 전지전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인류의 역사를 써 가시는,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말씀하시고 그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한다면 이 세상에서 뭐 절망하고 낭망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로 나가서 침례 요한에게 요단강물에 침례를 받으셨잖아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다 그랬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늘 문이 열리는 순간 하나님과 연결이 돼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잖아요.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라. 하늘이 열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이 세상에 매어 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족족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포로로 사로잡혀간 에스겔에게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니까 그때부터 에스겔이 당신의 정체성을 회복했다라고 성경은 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면 아무리 예루살렘 땅에 있을 때 그가 제사장이고 제사장의 아들이고 해봐야 포로로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다 잃어버린 거잖아요. 자기가 제사장이면 뭐예요? 포로 신세가 됐는데 거기서 뭐 제사장의 역할을 할 게 뭐 있겠느냐고요. 그랬는데 이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여호와의 권능이 자기에게 임하니까 그때 자기를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해? 우리 아버지는 제사장 부시다. 그리고 나는 지금 30세가 돼서 내가 제사장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도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나는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가는 제사장이다. 사로잡혀 온 자들 중에서 내가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그는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선포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상황은 포로지만 그러나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니까 내가 누구다라는 것을 분명히 그곳에서 밝힐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은 어렵고 힘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거기서부터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이 말씀을 선포해. 이 말씀을 선포해. 70년 후 돌아갈 거야. 그 사로잡혀 온 자들, 소망 없고 낭만과 절망 중에 있는 자들에게 그는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의 그 역할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던 그 제사장 사역이 바벨론의 그발강가 사로잡힌 주의 백성들 사이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거기도 계시다라는 거예요. 멸망의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죠. 절망의 자리에, 낭망의 자리에, 소망이 없는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고통과 고난의 자리에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곳에서도 상상을 초월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430년의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거기도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거죠. 그 약속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지켜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여기 오늘 잭슨빌 중앙침례교회에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전에는 여러분 언제나 하늘 문이 열려 있잖아요. 열려 있잖아요. 저기 때때로 저기를 통해서 여기 그 무지개가 떠요. 네. 한여름에 보셨죠? 여기 무지개 뜨는 거. 무지개 뜹니다.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그렇다면 무엇라고 말씀하셨을까? 궁금하잖아요. 예레미야서 50장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약속의 말씀. 멸망의 자리에 영원히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제 시간이 되면 돌아갈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멸망의 날들이지만 멸망의 날들은 이제 지나갈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거기서 영원히 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갈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아라라는 거죠. 때가 되면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멸망 속에서 소망이 지금 선포가 되고 있는 것이에요. 에스겔 선지자는 이 말씀을 지금 사로잡혀 온 자들 중에 선포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경험으로는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제 인생에 닥쳐올지라도 하나님께서 괜찮다,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라고 말씀하시는 그 약속의 확신만 있으면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견딜 수 있어요. 힘이 오히려 더 생겨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뜻하신 그 목적을 이루시려고 그러는구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견디면 되는구나. 그리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통과하고 나서 지나가고 나서 보면 옛날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가깝게 만난 거야.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오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론의 그발강가에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사로잡혀 온 자들, 그들은 아무리 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곧 멸망할 것만 같았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만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요, 그거 아세요? 가끔 바벨론의 그발강가 같은 곳으로 몰아넣으신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바벨론의 그발강가에 서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그런데 그곳에서는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곳에 들어가면, 그발강가에 가게 되면 사람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그 나라 그 땅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뭘 우리를 도와주겠습니까? 세상 사람 의지하던 거 다 버릴 수밖에 없고요. 내가 생각했던 내 계획도 다 버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곳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오직 하나님,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가 돼 주셔야 되는데 그분이 외면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거기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가끔씩은 바벨론의 그발강과 같은 그곳에 갖다 놓으신다고요. 그래서 거기서 더 하나님을 발견하라고, 거기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고, 거기서 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고통은 축복이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요? 세상에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인간은 세상에 소망이 없음을 깨달을 때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렇죠? 세상에 의지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나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속성이잖아요,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려고 가끔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소망이 없을 때 우리의 믿음이 부응해요. 그렇죠? 다른 데 의지할 것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질 않잖아요. 아무 소망이 없다라고 느낄 때라야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포로로 사로잡힌 것은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멸망할 것 같고 다 끝난 것 같은 시간들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끝은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에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셔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회복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일까요? 왜일까요? 왜 하나님이, 사실은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간 이유는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거기까지 찾아오셔서 괜찮다, 돌아가게 만들어줄게, 왜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까? 왜입니까? 저는 여러분, 이 성경 본문을 묵상하다가 여기에 있는 에스겔의 고백 중에
내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었다라는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죄악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나를 거기서 건져내 주시려고 죄악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의 모습으로 나를 찾아오셨어요. 내가 죄악에서 스스로 헤어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거기서 건져 주시려고, 건져 주실 만한 가치와 자격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분은 죄인된 모습으로 이 땅에 죄악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었던 저를 건져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에서 다시 그 예수를 살려내셔서 부활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은 다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다. 부활한다. 멸망 같은 길이 있어도, 죽을 것만 같은 그런 날이 있어도 실망하지 마라, 낭망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상이 득실거리는 나라 바벨론의 그발강가에 찾아오셔서 하늘 문을 여시고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고 권능으로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잭슨빌 중앙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찾아오셔서도 하늘문을 여시고 말씀하시고 그분의 권능으로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그들 그렇게 믿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그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그랬어요.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그것이 여호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망의 무지개가 그발강강에 뜬다라는 것입니다. 그 무지개를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하신 너희는 돌아갈 것이다, 여기에 머물지 않는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 내가 그것을 성취하리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그 무지개를 통해서 보여지더라는 것이지요.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가서 이젠 모든 인생 다 끝났구나 포기하고 절망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니야, 여기가 끝이 아니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거야. 너희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마른 땅으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으로 갔던 것처럼 내가 분명히 약속한다. 너희도 다시 돌아갈 거야. 분명히 회복될 거야. 하나님의 언약의 무지개가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는 그 인생들의 길에 환하게 떠오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그 무지개를 보고 싶지 않습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언약의 무지개가 뜨면 멸망길이 소망길이 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해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이죠. 그죠? 이 찬양이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인지 몰라요. 오늘 우리 가운데
절망과 낭만 가운데 계신 분 혹시 계십니까? 멸망길에 소망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하늘문을 여시고 무지개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우리의 믿음이 부흥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무지개를 바라보세요. 비 오는 중에도 하나님의 언약의 무지개는 뜨는 거잖아요. 비가 있어야만 무지개가 뜹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무지개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깔끔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인해서 해결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